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진의 첫 번째 장애물이자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최정예 전차 600대와 말을 탄 기병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몰살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급 폭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회적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질 것이고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가뭄과 홍수가 더 심해지고 빈번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곡물 생산이 줄어들고 식량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식량 위기는 전쟁을 부릅니다. 내수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불황 속에서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요청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는데 메시지 성경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10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이 발목이나 가슴까지 찰 때는 수영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수영 실력이 필요한 때는 내 키를 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수영 실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절망의 순간, 나의 한계와 무기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배웠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뒤쫓아오는 애굽 전차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 믿음의 안목, 믿음의 관점입니다.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요. 눈앞에 벌어진 삶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전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세의 두 번째 요청이 14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11절, 12절에 자세히 기록되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위기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김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냐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불평과 원망 그만두란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하고 완고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삶의 문제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원망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지면 원망부터 해요. 문제가 나타나면 불평부터 해요. 이와 달리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삶의 문제가 벌어지면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은 기도 모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는 본래 이런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체험적인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간증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서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다니엘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함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겁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란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재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하 만물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몸의 건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이 믿음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기후위기가 코앞에 닥친 위기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후위기의 재난의 두려움보다 경제적인 위기와 공포가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극심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더 극심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겁니다.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경제적인 어려움에는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경제적인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말씀은 지식으로 알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4명의 말을 탄 기사가 등장하는데 흰 말을 탄 기사는 전염병이고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마지막 청황색 말은 대참사의 죽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미리 경고하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위기죠.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대참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극심한 절망의 위기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말을 탄 검은 기사가 찾아올 때 이 땅에 임할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 사는 경제 위기입니다. 10만 원의 라면 3봉지를 살 수밖에 없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 경제 위기가 찾아올 텐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빼앗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 모든 재난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감람류는 무엇입니까? 올리브유라고 하는데 곧 은혜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전통적으로 성경에 기쁨을 상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악의 경제 여건, 어떠한 재난과 시련 속에서도 은혜와 기쁨은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빼앗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건져 올리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많겠지만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에서 경제적인 환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지혜를 증거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없는 것에 불편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할 때 물질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이 잠언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물질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출애굽기를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교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광야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22년간 강릉 예한교회는 만사 형통의 상황이 아니라 진퇴양난이었고 위기일발이었고 속수무책의 현실을 통과하며 왔습니다. 작은 교회가 땅을 매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역량도 없었고 형편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못 하나 사는 것이 힘들 만큼 궁핍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셨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보내주셨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에 그때만큼 은혜와 감사가 넘쳤던 삶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봤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욥기 42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후재난과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귀한 헌신을 드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일 맥추감사절이 여러분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이 맥추감사절은 강제로 감사하게 하는 날입니다. 자율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니까 강제로라도 첫 열매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소산물과 내 포도주, 새 포도주들이 넘치게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